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너 기독교인이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도 스스로 묻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에 또 한 번 나오고,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되어진 것은 안디옥 교회 시절 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 나라에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인데요,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저 사람네는 맨날 모이기만 하면 그리스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이라는 말로 불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는 크리스찬 말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 시대부터 계산하면 한 30년 후에 비로소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이제 생성이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복음서에 보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없고, 대신 아주 자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메테트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제자 혹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 신약 전체에서 보면 인터체인저블하게 서로 아무 때나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분명히 같은 의미가 있죠. 넓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라는 스승에 속한 사람이고, 크리스티안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암시하는 바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뭔가 이렇게 좀 정적인 정체성을 얘기해 준다면,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되면 뭔가 이 동적인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자인데 잘 따라가는 제자인지 아니면 잘 안 따라가는 제자인지, 이 제자라는 의미가 스승에게 배우고 그분의 삶처럼 산다는 의미가, 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가 정말 이 스승 되신 주님을 가까이서 쫓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저 멀리서 주님을 쫓아가는지,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 말대로 행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순종하고 그 스승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지. 크리스천 그러면 그 속에는 뭔가 이렇게 이미 다 얻은 어떤 정체성에 대한 암시가 있다면, 제자 그러면 아직은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뭔가 노력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그런 귀한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막 활동하셨을 때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라고 그랬다는 건 메테트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 제자 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건강한 제자인지,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고 먼 발치서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요, 건강한 제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들이 주로 가슴 속에 새기고 생각해 봐야 하는 어떤 핵심 자질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제자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말씀 증거하면서 몇 권 책을 읽었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읽은 책 가운데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우리 복음주의 교계에서는 20세기 거장입니다. 여러 주석책도 쓰셨고
또 선교 대회로 가장 유명한 로잔 대회를 시작하신 그런 어르신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세상교회를 향해서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일에 신경을 쓰며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유고작으로 이렇게 쓰신 작품이 바로 Radical Disciple, 급진적 제자라는 그런 책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제자도 이렇게 해서 출판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주제가 그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책을 중심으로 제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함께 그 책을 읽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됐든 첫 번째 제자들의 핵심 자질 가운데 제자는 세상 풍습을 따라 살지 않는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두 개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봐주시죠. 레위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으신 분은 화면으로 보시고 또 성경 보셔야 되는 분은 보시고요.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레위기서니까 광야에서 지금 방금 애굽에서 애굽한 사람들,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지금 광야에 와서 처음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세요? 오케이, 너희가 지금 애굽 땅에 살았지만 애굽 땅의 풍속과 규례를 쫓아서 살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지금 진군해서 가서 있는데 그 거민들의 풍속과 규례대로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세상의 풍조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시세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너희 삶을 조정해서 맞춰서 살아라. 시세,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5, 1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 그러면 이렇게 좀 경기가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죠. 거룩이요. 재미없음의 대명사.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에 보면 하기온이라는 단어인데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 세상 사람과 이렇게 같이 놨더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 따라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다름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노예 살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따로 그 백성을 만나 주셨는데 그 구별됨, 분리시킴, 이런 의미에서 교회, 또 성도라는 말이 다 거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말씀 하나 더 봐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카나다 땅에 사시지만 시민권이
한국 시민권이 있으신 분 계시죠? 그분은 캐나다 법과 권리의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우리 한국 시민권, 한국 정부, 한국 법, 한국 문화 영향을 받고 그 권리를 또 행사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캐나다 시민권도 가지고 한국 대한민국 시민권도 가지지만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시민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배를 하나님 삼아 섬기지 말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풍조를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경계할 거는 경계하는 그런 근신된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딱 지금 살아가는 땅이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사회, 후 현대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 소사이어티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최소한도 반 기독교적인 어떤 정서가, 어떤 그런 시대 풍조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 지금 있다면 어떤 풍조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요. 여러 개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쾌락주의, 그죠? 쾌락. 얼마나 우리 삶에, 특별히 북미에 사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분들 요새 말 들어보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이제 막 컴퓨터 게임에 완전히 그냥 막 묶여 있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시는 부모님들 많은데요. 너무나 고도로 이 게임도 발달시켜놨기 때문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날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쾌락, 그런 거 하면 뭐가 있죠? 이를테면 지상천국주의라든가 행복지상주의라든가 과학만능주의라든가 개인주의라든가 집단 이기주의라든가 민족 이기주의라든가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런 등등,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시대의 이 풍조를 살펴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풍조들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인터릴레이ted, 서로 이렇게 딱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통속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북미, 특별히 캐나다 이 부유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세 가지 단어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현대 풍조 가운데 우리가 좀 신경 쓰며 바라봐야 될, 또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어떤 풍조가 있다면 저는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다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와 다문화권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문화.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는, 특별히 우리 토론토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시민들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저는 다문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종족, 어떤 민족이 살든지 별로 인종차별 느끼지 않고 함께 더불어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사회. 그래서 저는 토론토가 가장 우리 모든 세상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서로 살면서 서로 민족, 다른 민족을 존경해주고 다른 문화를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하면서 더 풍성해지고 우리 모르던 거 새롭게 배우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토론토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요, 다원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뭐죠?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얘기하면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도교도 다
다 그냥 더불어서 함께 서로 살아가는 게 옳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요, 불교가 정말 훌륭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제 의견을 묻는다면 가장 훌륭한 종교 중에 하나는 불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라는 분이 만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5,500년 전에 인도 감비라 성에 살던 한 왕자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성 밖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고생하고 병 걸리고 죽고 울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이분이 참 선한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민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왕자로 편안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출가합니다. 그리고 득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삶의 길인가? 그 길을 깨닫기 위해서 고행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많은 묵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추구해야 할 추구해야 할 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입니다, 그거는요. 석가모니라는 한 왕자가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정말 의미 있고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숭고한 노력을 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귀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주후 700년경에 마호멧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요. 하필이면 그 계시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게 하필이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은 내려와서 코란이라는 글을 썼고 그 예루살렘에다가 이슬람 템플을 짓죠. 그래서 영원히 유대교와는 원수지간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하메드가 이슬람 시작한 분이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불교처럼 그것도 또 하나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핵심에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진리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가 뭔지 고민하신 적이 없습니다. 득도하시기 위해서 학교에 입학하신 줄도 없고 묵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고 그 길이고 그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외에는 온 천하에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다른 길도 있다면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사도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저는 그래서요, 불교인들이나 우리 다른 종교 사람들이 왜 기독교만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그럼 참 기분이 좋아요. 진리는 때로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1이 4도 되고 8도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다원주의는 이 귀한 진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 복합 문화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전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오만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믿으면 됐지 왜 우리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런 경고도 받고 또 핍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우월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타종교를 무시하거나 경거망동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요 비진리와 짝하는 일이 돼서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진리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원주의 경계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다문화권에 살수록 이 진리를 우리가 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오해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눈 감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급진적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복음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유일성, 하나님 되심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맞서 싸워야 되는 세상의 풍조가 있다면 첫 번째는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다원주의와 연결해서 일어나는 윤리적 상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리가 상대적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윤리라는 기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의적,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을 모든 환경, 같은 환경 속에, 다른 환경 속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윤리 상대주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좋고 당신이 좋아요. 서로는 다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랑 당신이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서로 피해가 되지 않는 한 그대로 살자는 거죠. 다름을 존중하는 것 역시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면 다름만 있고 틀림은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같은 성의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다름으로 인정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문제가 되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이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요 우리 성 그리고 가정에 얽혀진 윤리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북미에 사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혼외 성관계, 이거는 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는 관점에서는 정말 잘 가르치시고 주의하셔야 될 덕목이에요. 왜요? 통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혼외 성관계가 아니라 성인 전 성관계가 문제예요. 18살 되기 전에 우리 자녀 아이들이 거의 한 50% 이상이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은 모르거나 이제는 눈 감아줘야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참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북미 사회에 특별히 나타나는 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참 2주 전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선교적으로 영향을 미친 PCUSA, Presbyterian Church in USA, 우리 북미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가 결국 이제 동성애를 이제 인정하는 투표를 마쳤어요. 총회에서는 작년에 통과됐고, 2주 전에는 이제 배리어 액트 그래갖고 각 노회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노회가 과반수 이상 이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동성애 건이 여기 우리 카나다의 연합교회처럼 그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과 함께 집필 때문에 내려가 봤더니 너무나 막 아파하시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투쟁을 준비하시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정말 이제 에스더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이 땅에 심으신 게 바로 이런 우리에게 선교, 이 복음을 준 이 교단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해서 연대를 하고 복음주의 교회들끼리 함께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결과예요? 윤리적 상대주의에, 이 세상불주의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규례가 이렇다,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셨는데 그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로 쫓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풍조가 이제 교회 안에까지 만연돼 가지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뜻에 우리 삶을 조정해 나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니. 윤리적 상대주의, 특별히 가정과 성에 대한 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일부 일처제, 그 안에서 건전한 성생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신학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학 성경이 가르쳐주는 귀한 내용이 있어요. 저는요, 상황성을 이해합니다. 절대 진리를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해요. 그렇다고 절대적 진리가 없어진 건 아니죠. 이제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문화대로 따라가자. 그것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 윤리주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세상 풍조다. 특별히 북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경계하고요, 이젠 할 수 없어, 이제 교회만 남았어,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투쟁하고 변화시키고 진리를 외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역시 물질주의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도 그렇고 역시 물질에 대한 유혹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씀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장 많이 유혹을 받는 우상은 역시 돈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물질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은 선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윌리엄 템플턴이 얘기한 것처럼요,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물질적인 종교예요. 왜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물질 세계를 만드세요. 해, 달, 별 만드시고 지구 만드시고 거기에 나무, 동식물, 그 다음에 어류 다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It's good. 좋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물질이 약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많이 버시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니까요, 누리시고요. 네, 우리 기독교는 결코 무슨 떠나라, 더러운 것들이니까 상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요, 오해했을 때 도피주의, 나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혼자 사막으로 들어갔고 나중에는 수동원 형성했는데 수동원에서 우리도 배울 게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단절해서 물질과 초연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얘기하셨죠. 떡으로도 사셔야 됩니다. 떡 안 잡수면 죽으니까.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물질이
더럽기 때문에 단절하고 끊고 없어지고 초월하고, 그런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잠언서에 보면 물질은 귀한 것이다, 재물은 귀한 것이다, 돈은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악한 건 뭐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군다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이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가리키시죠. 돈, 귀한 겁니다. 옛날엔 돈 없었죠? 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빵을 교환했어요. 왜? 살기 위해서 교환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빵을 유통시켰는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유통수단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처럼 귀한 겁니다. 귀하게 다루셔야 되죠. 귀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빵이기 때문에 썩게 해서도 안 되고요, 혼자만 다 먹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생명의 수단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탐심을 경계하라 그랬죠. 탐심. 너희 보화를 하나님 창고에 쌓아놔라. 왜? 결국은 우리는 그냥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니까, 욥기서 얘기한 대로 내가 적신으로 나왔고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알렉산더도 그렇게, 대왕도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죠. 30세 일찍 병 걸려서 죽으면서, 내가 한때는 이 유럽을 다 제패했는데 이제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죽을 때 부하들한테 자기 관에다가 양쪽 구멍 2개 뚫어가지고 내 손을 모든 사람들로 보게 해라. 나는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어차피 가져갈 수 없는 물질인데요, 물질적이 되어서 더 중요한 영적 생명을 놓치거나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돈은 생명의 수단이에요. 영의 수단이 돼야 되는 거지, 영의 방해물이 결코 되면 안 되는 거죠. 재물을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유태인 탈무드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은 드린 것밖에 없다는 거죠. 드린 것밖에.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움켜쥐지 않고 드린 것들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검소하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받고 쓰고 얻고 추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그 선물의 상징으로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첫 공부 통해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 신앙의 감사,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행위예요. 왜 이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 경건의 삶을 위해서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검소한 관점에서는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청년들 가리키면서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실천하며 함께 실천하며 살자 하는 그 프린시플이 하나 있습니다. 원리, 제자도의 원리. 제가 영어로 One Scale Down Principle 이렇게 명명을 해봤는데요, One Scale Down Principle.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쉽겠습니다. 우리의 경제 능력이요, 70만 불짜리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만 불짜리 집을 사가지고 몰개지 계속 빠듯하게 페이하시면 결국 그러다 죽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청년 때부터
70만 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one scale down, 한 단계 낮춰서 사자. 60만 불짜리 사자. 그리고 10만 불 넉넉하게 살자. 그 돈으로 자유롭게 하나님 일도 하고 이웃도 구제하면서 살자 하는 게 one scale down 프린시플입니다. 제가 키운 젊은이, 키운이라는 말보다요, 그 말씀을 들은 젊은이들 가운데 실천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차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캐딜락 탈 수 있습니다. BMW 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타시는 분도 길티하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타십시오. 능력이 있으셔서 돈이 많으시면 타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내 능력의 맥시멈이면 더 심플하게 사십시오. 더 단순하게 스케일을 낮추십시오. 거기에 6, 7만 불 사용하지 마시고 제네시스를 타십시오. 현대차 선전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만불 남는 거 가지고 차 구입하시는 5, 6년 동안 자유롭게 구제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물 창고에다가 영원히 그 돈을 저축하십시오. 그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물질이 안정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물질에 끌려 살지는 않습니다. 초연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제자도의 기상을 보여주는 가장 멋있는 사건이요, 사도행전 26, 27, 24, 25, 26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총독부, 팔레스타인의 로마 총독부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름다운 휴양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데요. 거기서 잡혀가지고선 쇠사슬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더 돈에 무섭잖아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울을 끌어내서 매일매일 만나요. 근데 성경의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돈 얻기 위해서 만났대요. 참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지금 총독이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바울이 돈이 있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죄수로 끌려오는 선교사인데, 근데 그거 돈 얻어먹으려고 얼마 받겠다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총독이 부임했는데 베스도죠, 베스도. 근데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그 유대 왕, 분봉왕의 방문을 받아요. 이 사람 내가 또 바울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거드름 피고 싶고 돈 얻기 원하고, 또 혹시 이게 잘못돼가지고 자기네가 로마 정부한테 또 해받으면 안 되니까 하는, 이 세상에 완전히 묶여있는 이런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원형극장에서 바울을 불러냅니다. 제가요 10년 전에 그 원형극장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 당시 지하 감옥 같은 것도 흔적이 남아있고, 바울이 취조를 당하던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이 앉아있는 그 원형극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제 거기서 2년 동안 옥에 갇힌 거지니까요. 쇠고랑 차고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물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또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유대교 열심히 한 사람인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고, 나는 지금은 이 복음을 위해 생명 바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그리빠가 신경질 난 거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아까 그리스도인 3번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아그리빠 왕이 한 거예요. 크리스찬을 되게 한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기독교의 자존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이 말, 이 놀라운 말이 바울의 입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말이 적으나 많나, 내가 지금 이 쇠고랑 차고 이렇게 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비록 돈 없고 학문이 없고 생활 환경이 당신보다 못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당신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 세상 풍속을 쫓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의 가치관은 세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치심 속에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바울처럼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론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에서 주님 모른다고 시시때때로 부인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 배 때문에, 우리 자존심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먹기도 하지만, 주님 다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풍조 쫓아가며 살기보다는 우리 안에 주신 귀한 가치관과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돈을 지배하게 하시고, 다문화권에 살지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신 있게 증거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서 비진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